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숨은 그림 좋아하십니까? 한때 열심히 찾았던 경험이 있죠? 숨은 그림을 찾다 보면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나의 단순화된 그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숨은 그림이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말은 하지 말고 누가 빨리 손을 드는지. 자, 바늘. 김승철 장로님. 제일 위에 우측. 여러분 같이 찾았죠? 일부보다 훨씬 지금 빠릅니다. 두 번째. 그렇죠. 돛담배. 제일 뒤에 어디죠? 침대 밑에. 돛담배가 거꾸로 되어 있죠. 성가대가 좀 가까이에서 그런지 좀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맞춰볼까요? 숟가락. 숟가락 어디 있어요? 그 머릿속에 좀 체크해 주죠. 숟가락 보입니까?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스털콕, 그 배드민턴 공. 남자. 여러분 예습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보이죠? 오늘 열심히 맞추신 분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예수님 탄생을 다들 기뻐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때 발견하지 못한 숨은 그림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숟가락이 있고 바늘도 있고 스들콕도 있고 돛담배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림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일상에 이런 숨은 그림이 있었구나. 그 사건을 당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숨은 그림을 감추어 두셨구나. 나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숨은 그림을 감추어 두셨구나. 나중에 그 숨은 그림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은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손수건 같은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생의 숨은 그림이었고 또 그 보아스 속에 또 다른 숨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몰라요. 그냥 이삭 주우러 간 밭의 주인 정도, 마음씨 좋은 주인 정도로 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오늘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보아스에게 이런 호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오늘 네가 만났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 속에 어떤 숨은 그림이 있는지 두 가지를 찾아내 줍니다. 룻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숨은 그림을 그 시어머니가 여기 자세히 보라고. 여기 보면 요 숨은 그림이 있지. 여기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이 있지. 그 숨은 그림 두 개를 며느리를 위해서 찾아줍니다. 과연 그 숨은 그림 두 개가 뭘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숨은 그림.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삭을 죽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서는 룻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함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이삭을 죽고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삭 죽은 것을 내놓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됐다고요? 한 에바. 도대체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리터로 말하면 23리터, 무게로 단다면 11kg. 이래도 잘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대로 말한다면 한 대, 두 대 아시죠? 대로 말하면 12대, 말로 말하면 한 말하고도 두 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고대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서 하루 주운 이삭의 양이 한 말하고도 두 대를 더 주운 거예요. 그렇죠? 와, 많이 주었네. 엄청난 양입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호의 없이는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는 하루에 이 정도 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단방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삭을 그 정도 많이 들고 온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오늘 누구 밭에서 이걸 주었냐? 그리고 너에게 이런 은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뭐 호의를 받았냐, 은혜를 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 없이는 이 정도의 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 밭에서 주었는지, 누구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았는지 바로 묻죠. 그때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아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림이 뭔지를 20절에서 두 가지로 찾아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한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도다. 여기서 노란색 그는 누굴까요? 예, 보아스라고 여기는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보아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가를 보아스로 보는 거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팽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저는 보아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어디 하나에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편안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는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도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죠. 그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더니 망해서 돌아온 나에게, 내 며느리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에게 지금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만난 이 보아스에게는 숨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고 내 지갑을 열어서 몇 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베푼 이 은혜, 이 사랑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날 자기 밭에 온 룻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종들에게 이삭을 좀 흘리라고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탁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이 사람과 나는 이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의 증거가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 식탁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단순히 오늘 내 밭에 왔으니까 넉넉하게 이삭을 주어서 가도록 베푸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 호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을 친구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계속 이런 호의와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뭘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보아스가 어머니 제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있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림이 은혜라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확정하듯이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내 밭에 내 종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추수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그거 봐라, 내 말한 것이 맞지 않냐. 그 추수밭에 있으면 그 사람의 호의, 그 사람의 은혜는 날마다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 혹시 추수가 끝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호의는 너에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것도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버리고 빗장을 걸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모든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와 날마다 순간마다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들, 그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에게 감추어져 있는 두 번째 그림, 뭘까요? 고엘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0절에서 두 가지 숨은 그림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숨은 그림은 고엘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엘이 뭔가요? 여러분, 이 고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 갚는 일을 담당해 줍니다. 두 번째는 구속해 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 고엘을 말하는데, 고엘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요?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해 주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원수 갚아 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뭐 법이 있어서 고소를 하고 뭐 변호사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 원수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다고요? 고엘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엘이 하는 또 하나는 정반대의 역할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속해주는, 구원해주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에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종에서 자유를 주는 이런 구원해주는, 구속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고엘은 두 가지 역할. 처음에는 어떤 역할요? 보복, 원수 갚아주는 역할. 두 번째는요, 구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 구원의 대상이 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고엘이 구원해 주어야 할 대상 세 대상. 첫 번째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홀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아이고 뭐 돈 남기고 갔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여인의 혼자로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엘이 친족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든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되는데 이 고엘이 그 여인을 책임지는 겁니다.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구속해 주는 거죠.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엘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땅을 팔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땅을 팔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잃어버렸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자기 친족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은 종입니다.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고엘이 되는 사람이 그 종된 친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지불하고 이제부터 이 사람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그 종의 세사를 벗겨주는 거죠.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고엘이 구약에서 구속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엘은 어떤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을까요? 고엘의 자격이 뭘까요? 아무나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엘의 자격은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친척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저 사람을 불쌍해서 구해주고 싶어도 핏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종에서 풀어주고 싶은데 땅을 되찾아주고 싶은데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종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핏줄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나는 핏줄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 뭐 실컷 도와줘봤자 나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네. 손해가 될까 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으면 고엘의 자격은 날아갑니다. 3장 4장으로 가면 룻을 위해서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누구에게 기회가 왔죠?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런 자격이 되어야만이 고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어떨까요? 나오미와 룻은 과부, 땅, 종, 이 모든 세 가지에 다 대상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홀로 됐습니다. 룻도 홀로 됐습니다. 홀로 된 두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 요즘 같으면 로또라도 하나 사서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주식 해보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무슨 로또가 있어요? 행운을 기대하고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삭 주어서 그날 겨우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고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정말 필요한 것이 고엘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땅이 한 평이 있었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베들레헴 떠날 때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떠나버렸는데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구속의 대상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개 다 포함됩니다. 과부였고 땅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네, 종입니다. 사실 종보다 더 못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여줍니다. 재워줍니다.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먹고 자는 것은 해결되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인은 어디서 먹고 자고, 여러분 종보다 더 비천한 지금 인생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구속, 새로운 삶의 시작, 인생 역전은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그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 인생은 역전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고엘입니다. 룻기 2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딱 알았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이 고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머물면서 이삭을 줍고 그 밭에서 죽든 살든 그냥 뭉개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룻의 인생의 고엘, 구속자로 등장한 보아스는 우리 인생의 참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고엘 아닙니까? 고엘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원수 갚아주는 거, 보복하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해 주는 거, 구속해 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뺏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고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고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고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백성에게는 그 광야는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막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잃어버렸던 천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 인생의 고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였지 않습니까?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죄를 지음으로 신랑을 잃어버린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신랑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은데, 여전히 나는 실수투성인데, 여전히 나는 얼룩이 묻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깨끗한 말씀해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고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신랑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헵시바라, 뿔나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나의 기쁨이여, 헵시바, 뿔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죄의 종이었고 땅을 잃어버린 인생이었고 홀로 된 여인처럼 신랑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지만 참된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고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아래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주저앉고 싶은 현실이 내 앞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그림을 영의 눈을 뜨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은 그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숨은 그림 속에서 고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숨은 그림, 고엘에게 숨어있는 숨은 그림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고엘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림, 우연한 만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림,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림, 그 숨은 그림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